말씀을 나누는데요. 모든 시편이 다 비슷하지만 이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극심한 고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호소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시편 28편의 시편입니다. 이 시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제 이 본문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막 추측하기를 뭐 이게 압살롬의 아들의 반역 때 쫓겨가면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칠 때 그때 진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아무튼 다윗이 지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말씀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나의 산색으로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눈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자, 1절에서 다윗이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내 기도로 들어주세요. 이게 가장 큰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하느냐? 내게 귀를 막지 마세요. 내게 귀를 막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귀를 열어서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하나님 귀를 막고 있으면 어떡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뭔가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가 바로 뭐 코앞에 닥쳐 있고 이걸 어떻게 내가 헤쳐나갈 힘은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내 기도는 귀를 막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귀를 막지 마세요.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특별히 다윗이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 무덤에 내려가는 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죽음의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이 말은 나한테 지금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안 보입니다. 나는 지금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절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절망하는 이유는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다윗이 절망하는 이유는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이 무덤에 내려간 사람 같이 소망이 없는 이유는 자기한테 어떤 큰 고난이 닥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수들이 몰려와서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가 큰 병이 들어가고 나을 길이 없고 그것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절망에 빠진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절망에 빠져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읽은대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으신 것 이게 바로 다윗을 절망하게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 때문에 다윗이 절망합니까? 다윗에게는 오직 소망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다른 데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소망을 군단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아요. 자기 권력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윗의 소망은 오직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시죠. 다윗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거죠. 다윗은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때 그러면은 그때를 대비해서 난 저 사람을 의지해야지, 난 이것을 준비해야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빼고 다른 것을 의지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예비하고 다른 것을 준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도움을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에게 오직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소망 대신 하나님이 다윗은 오직 기댈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다윗이 도움으로 찾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아무 응답이 없으시면 그때만큼 절망스러울 때가 없다는 것이죠. 그때는 정말 소망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원수들이나 질병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이게 가장 두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꺾이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걸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의인의 간구를, 의인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신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의 기도를 언젠가는 들으실 것이고 그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다윗은 지금 내가 지금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이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현실 중에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계속 기도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1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내게 귀를 막지 마세요. 이렇게 이건 조금 소극적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이렇게 소극적으로 기도하지만 2절로 넘어오면 그는 더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막는 것 같고 아무 소리도 안 듣는 것 같고 내게 응답,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그때 절망하고 포기하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이렇게 그냥 놔버리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부르짖는 겁니다. 대적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게 2절 말씀에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희망이시고 나의 힘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를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큰 고난과 그리고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고난과 위기를 보지 않아요. 그 고난과 위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 그 위기 속에 있던 다윗을 건져내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당장에는 아무 응답을 주지 않고 침묵하는 것 같을지라도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기에 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부르짖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절대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부르짖을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6절 말씀,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 5절까지를 보면 5절까지는 다윗이 너무 막 위급하고
그다음에 막 두렵고 그런 어떤 큰 고난 속에 있어서 절박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나는 지금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치러온 적들과 나를 같은 모양으로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호소하고 부르짖는 게 바로 5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6절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6절부터 다윗은 뭘 하고 있습니까? 6절에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뭘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거죠. 찬송한다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다윗이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으로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셔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고난이 다 없어진 것 같이 평화롭게 자신들을 치러온 저 원수들은 다 물러가고 이제 안전해진 것 같은 그래서 나는 지금 평화로워지고 나는 안전해졌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들리지만 오늘 기도가 그렇게 들리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다윗은 여전히 고난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고 여전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는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아진 것이 없지요. 여전히 고난 중에 있고 심각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에 응답 받은 것처럼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고난과 위기와 시련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위하여 구원하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결코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기뻐하리로다.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 있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볼 때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눈이 거기에만 집중이 돼요. 내가 닥쳐있는 환난 그리고 나를 심각하게 위험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 문제만 바라보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어느 환난이 닥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바라봐요. 문제만. 다른 데 쳐다보질 않아. 그 문제만 바라보고 이거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환난과 문제만 보는 사람은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들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까? 자신에게 닥친 그 환난이나 그리고 그 문제만 보고 그 크기와 무게에 짓눌려서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나한테 없어요. 이 고난을 바라보면 이 고난에서 내가 벗어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만 바라보고 그 환난만 바라보고 그 문제에만 내가 집중하게 되면 소망을 찾을 길이 없어요. 나한테는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죠. 절망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앞에 놓인 환난이나 문제가 아무리 커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아무리 큰 문제가 닥쳐와도, 아무리 큰 고난이 밀려와도 우리는 그 고난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는 고난 너머에서 역사하시고 그 환난 뒤에서 일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넘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것 하나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어떤 고난이 닥쳐올 때 그 고난도, 그 문제 역시도 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것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있는지.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환난이나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환난이나 문제는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큰 환난을 당하고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을 봐야 됩니까?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자는 거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고난과 시련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뒤에서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잖아요. 그렇죠? 바로가 병거를 끌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건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그냥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죠. 이건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 도망갈 데가. 피할 곳이 없어.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백성들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고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를 바라보니까 갈 길이 없어. 갈 길이 없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서 우리를 죽게 하는 겁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바다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인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오직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절망하지도 않았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큰 환난을 당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만난다 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환난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고 문제도 아닙니다. 환난과 보고 문제만 보니까 놀라고 두려워서 절망하는 겁니다. 환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절대로 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큰 환난과 문제를 만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찬송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기쁨의 노래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무리 큰 문제와 아무리 큰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그 고난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건져내게 하실, 그 고난에서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만나 찬양하겠습니다. 176장입니다.